지금부터 1517년 10월 31일, 오늘 정확히 10월 31일 그 날짜인데요.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리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고 개혁을 했던 날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기원전이라고 하는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AD라고 하는 것은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후. 그래서 역사는 성경의 역사를 중심으로 그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의 5대 제국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대 제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민족이 첫 번째 제국, 엠파이어로 등장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기원전 586년에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끌어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삼켰던 나라가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헬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로마입니다. 이 로마는 우리 지금 1년부터 시작하여서 2년, 3년 이렇게 계속 지내고 하는 서기 후 비포 크라이스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BC와 AD를 나누는 그 정점에 로마 제국이 이제 통치를 합니다.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역사는 서구에 대한 역사면서 성경의 역사고, 그것을 다 구체적으로 이 시간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크게 우리가 고대사, 중세사, 근현세사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1년부터 해서 590년까지를 고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590년부터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기점까지를 중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517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근현세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초대 교회는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 로마서, 그 바울 서신에 대한 내용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때 특별히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불타버리는 사건도 기록이 되죠. 이 로마가 집권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10대 박해도 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예를 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을 밝히는 도구로서 활용되기도 하고, 많은 핍박 가운데 313년은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아요. 콘스탄티누스 또는 콘스탄신 발음이죠. 그러네.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사람, 콘스탄티누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 배경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전쟁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영어로 PX 이렇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영어로는 PX지만 헬라어로는 카이, 이 X가 카이, 그 다음에 P로 생긴 게 로입니다. 그래, 카이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방패에다가 그걸 다 전부 다가 새기고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비로소 로마에 있어서 기독교를 공인할 때가 이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죠. 그게 313년에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기독교가 인정을 받으니까 편하게 신앙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수도원으로, 은둔형 생활하는 사람 수도원도 나오게 되고, 대표적으로 베네딕트 수도원도 아마 들어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로마가 커지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의 평화시대가 이루어지죠. 팍스 로마나. 그런데 이 로마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항상 이 전성기라고 있으면 쇠퇴기도 있어요. 타락하게 돼 마련입니다.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로마가
90년 이후에 이제 중세 시대를 접어가게 되면서 1517년까지 전성기도 누렸지만 타락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십자군 전쟁도 있고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가지고 황제인 왕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을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교회가 인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이제 어느 순간부터 타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로 나눠지게 되고, 동로마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종교회 같은 그런 정통을 지키는 교회로 나가게 되고, 서로마 교회가 지금의 가톨릭이라고 하는, 요즘 여러분들이 아는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이 타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 교리를 벗어나서 교황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천주교, 그 교황의 교회를 더 우선시하고 있고, 교황은 죄가 없는 교황 무호소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높여요.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게 되지요. 여러 많은 것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외에 다른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연옥에 들어갔다가도 흔히 말하는 헌금을 하면 그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 그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짓는 약 10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그 건축비를 해당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판매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원래 루터라는 사람은요, 캐톨릭이었어요. 가톨릭이었습니다. 가톨릭의 신부였는데 그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전 100년, 약 200년 가까이 전에 영국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효시, 선구자라고 한다면 존 위클리프입니다. 영국에. 이 사람은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어려워서 영어로 번역하는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그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보헤미안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요. 보헤미안은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체코. 프라하, 이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거기서 또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얀 후스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 100년 후에 나온 사람이 루터예요. 이 루터가 어느 면으로 보나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교황이 면죄부를 줘야, 돈을 많이 내야 내는 것만큼 내 죄가 많이 사해진다는 이런 잘못된 교리에 대하여서 그가 반박문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름하여서 지금 1517년 정확하게 10월 31일 오늘 날짜예요. 그런데 10월 31일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날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귀신에게 잘못된 곳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날을 뭐를 또 만들었어요? 할로윈 데이를 만들어가지고 귀신을 달래주는 날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사실 그냥 우리가 재미삼아서 갈지 몰라도 가서는 안 돼요, 원래는. 할로윈 데이 자체 해서도 아니 되고, 원래는.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1517년이니까 504년, 그때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요. 그럼 왜 종교개혁이 있습니까? 영어로 리포메이션. 폼이 있어요. 어떤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를 변질되고 잘못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시 새롭게 고치는 거예요. 혁명이라는 것은 완전히 부셔서 새롭게 한다고 한다면 개혁은 혁명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루터에 의하여서 시작됐지만, 물론 그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국의 위클리프나 보헤미아의 얀 후스나 그의 많은 선각자들로 의하여서 종교개혁의 바람들이 일어나면서 마침내 루터가, 그리고 그 뒤에 스위스에, 그리고 프랑스에 이렇게 번져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 우리가 칼빈주의를 따르는데 프랑스에는 칼빈.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지금으로부터 504년에 일어나게 됐는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가장 큰 요인이 뭐였는지를 오늘 루터가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하여서 그가
도전받고 깨닫게 됐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근거로 하여서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그 3대 원리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네, 우리 라틴어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네, 좀 발음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냥 뭐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 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의 영어로 only,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종교 개혁의 원리를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근거로 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16절 말씀 오늘 본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로마 가톨릭에는 정경이라고 불리우는 66권 성경 외에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외경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거를 그들은 또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해서 66권만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정경, 캐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요, 그거 아닌 다른 외경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루터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복음이 뭐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좋은, 앙겔로스, 천사, 좋은 천사의 소식, 굿뉴스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진리임을 루터는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신구약 성경 39권, 27권, 더해서 66권만이 하나님의 절대 무오한 진리의 말씀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유앙겔리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25절의 이 말씀은 레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를 엄밀히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기록된 말씀을 헬라어는 그라페라고 합니다. 우리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 이 그라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그라페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로고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그 썩지 않을 씨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면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어노 장막을 치다 머물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할 때 그게 레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504년 전에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고 했던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이 사모되는 영혼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레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레마로 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최초의 선구자 종교개혁의 최초 이루었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당시에 로마 캐톨릭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 외에 교황의 권위를 높여놨어요. 그리고 마리아 성상 숭배를 높여놨어요. 그 모든 것은 다 허구다. 교회보다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는 오늘 우리의 교회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예요. 가톨릭 교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우선시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위에 보헤미아의 얀 후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가톨릭의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었는데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서 이 종교개혁가들이 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솔라 스크립추라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 가톨릭이 중세시대에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했는지 황제도 로마 교황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면벌부라고도 알려진 면죄부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기만 하면 돈을 주기만 하면 그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땡그랑 소리가 나기만 하면 너의 죄가 많이 사해졌다라고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때가 바로 그 시대예요. 교회가 잘못된 길로 타락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오늘날 양로원의 효시가 왜 나왔는지 천주교의 사제들, 천주교에 흔히 말하는 신부님들 그분들은 서로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잘못되게 얼마나 타락을 일삼았는지 잘못되게 난 자녀들이 양육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기르기 위하여서 나오게 된 게 양로원이 된 거예요. 고아원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해봅니다. 풀은 마르고 들은 머리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들은 머리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박수 치면서 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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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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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예요. 말씀 그 자체는 교황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다가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종교개혁의 원리가 뭐일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돼요. 내 생각, 내 자랑이 드러나면 아니 돼요. 라틴어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신적인 수동태예요. 여기서 나타나셨으니라고 하는 아포칼립토라는 뜻은 베일을 벗겨내다라는 것.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그 계시록 할 때 아포칼립시스예요. 베일을 벗겨내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복음이 드러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신칭의라는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 가톨릭은요. 이행 득구설이에요. 내가 행함으로, 내가 절대적인 능력으로, 능동적인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세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의 믿는 성도의 표지일 뿐이지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행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는 우리는 전혀 달라요. 로마 가톨릭은요,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7성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면 되지. 왜 교황 말고 밑에 뭐라 가지고 갑자기 신부님 앞에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 신부님도 연약한 죄인이고 사람일 뿐이에요. 내 죄를 왜 그분에게 다 낱낱이 고합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저에게 알린다고 한다면 낯뜨거워서 여러분 이 교회 못 다닐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례와 성찬뿐이지 7가지 성례를 그들은 주장해서 그거를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게 타락되어가는 그 시대에 루터와 같은 사람이 그도 가톨릭 신부였지 않습니까? 법을 전공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수도원으로 귀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가 사모하게 됐냐면 어느 날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게 된 상황을 보고 종교가 무엇인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가 깊이 고민하던 차에 자기가 속해 있는 가톨릭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여겨져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요 라틴어로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 요즘 말하면 신부님들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나 일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읽지 못하잖아요.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인 것처럼. 그 시대가 그랬어요. 불과 지금부터 500년, 600년 전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존 이클레프라는 사람이 라틴어를,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가 1300년대, 지금부터 14세기, 600년이 넘질 않아요. 그때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라틴어 성경을 뭘로? 독일어로 번역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위스의 쯔빙글리, 프랑스의 칼빈, 이런 사람들이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을 계속 일으키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두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모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 내 공로 1% 들어가지도 않아요. 오로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도 고백해요. 1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헛되다라는 케노스 기노마이라는 것은요 텅 빈 상태예요. 내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가 카리스예요. 카리스는 어디서 나왔느냐? 카라라는 것은 카라는 뭐냐? 기쁨이에요.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기뻐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카라는 또 어디서 나왔냐?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뻐하다. 여기서 또 나온 단어가 뭐냐?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는 은혜, 카리스마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그런데 이 카리스마는 뭐냐?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값없이 주다.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카리스마예요. 야, 아무개 사람 카리스마 있네? 할 때 그 카리스마가 성경으로 볼 때 은사예요, 은사. 달란트예요. 그래서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뻐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카라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사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값없이 공짜로 거저 주다예요.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오지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어떤 면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그를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 줬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고엘이에요. 가알, 구속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이신득의, 이신칭의라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행득구설. 카톨릭은 잘못됐음을 지금 루터는 그 당시에 선포를 한 거예요. 그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천지창조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그 작품을 여러분들 감상해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저 하이든이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많은 기자들이 하이든 연거푸 외칩니다. 대단히 칭송합니다. 그럴 때 하이든이 말합니다.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이 천지창조의 작품을 만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Grace upon grace.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1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준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가슴에 손 얹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꾸는 꿈은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모두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라틴어로 선포합니다.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그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 부여잡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원어적인 표현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행함으로써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려면 착하게 살아야죠. 선하게 살아야죠.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조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내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헬라 원문은 디카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카이오라는 단어도 수동태인데 어떤 수동태냐면 신적인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실 때 의롭게 하는 것은 행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면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할례를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율법이 아닌 믿음에 의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의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왜 예를 들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자기가 행함으로써 할례를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잘 행하였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된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이 약속은요, 영어로 프라미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에판겔리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말씀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닌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황에게 가야, 교황이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하지만 사람에 불과한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높일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를 왜 숭배합니까? 이것 또한 잘못된, 타락에 가고 있는 그 서로마 제국의 잘못된 모습에 대하여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95개조의 반박문 내용을 보면 그 연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요즘 표현한다면 다 허구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오직 은혜로.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5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거기 로마서 3장 25절에 밑줄에 넣으세요. 동그라미 넣으세요. 화목제물이 뭐냐? 헬라 원문으로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이 힐라스테리온의 단어는 히브리서에서 9장에서 속죄소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속죄소는 뭡니까? 저희들이 수요 예배 때 성막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의 뚜껑, 그 뚜껑이 뭐예요? 카포레트라고 했지요. 그 카포레트가 속죄소예요. 죄를 속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봤을 때는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피 뿌림을 통하여서 죽어야 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살게 되는 역사가 바로 지성소 위에 있는 법궤의 뚜껑, 그게 바로 카포레트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속죄소가 되셨대요. 힐라스테리온이.
카포레트예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다른 말로 시은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The mercy sea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포레트, 헬라스테리온. 근데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친히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속죄소가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환경, 어떤 풍파에서도 오직 주님 그분만을 소망하며 그분만을 붙들며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27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탄 일행이 배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마지막 이 구절을 준비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이 평안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배가 풍랑으로 인하여서 침몰하게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그 배로 인하여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광풍인 유라굴로를 만남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태웠던 배, 그 배가 풍랑으로 인하여서 파손할 때 바울 사도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이 보장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 가슴에 서럽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 아멘 아멘.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혼자 울부짖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주님은 돌아오 손들고 찬송합니다. 이 손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혈육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를 붙잡는 마음으로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 주님만이 나의 안식처로다 주님만이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바울사도가 고백하였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5절의 고백이 은혜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